세계의 전 세계적으로 큰 어떤 사건 중에 하나가 2001년 9월 11일 날 있었던 그 9.11 테러 사건입니다. 자, 여기가 보시다시피 4대의 그 아메리칸 에어라인 2대하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2대를 탈취해 가지고 그걸 하이잭이라고 그러죠. 예. 하이잭해서 2대는 뉴욕으로 보냈고 2대는 워싱턴 DC로 보냈어요. 9월 11일 오전 8시 46분에 뉴욕의 맨하탄에 있는 놀스 빌딩에 먼저 부딪혔어요. 쌍둥이 빌딩의 북쪽 타워에 부딪혔어요. 그리고 17분 뒤에 9시 3분이죠. 남쪽 타워에 충돌을 해버렸어요. 자, 2대가 이제 쌍둥이를 다 타격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비행기는 어디로 갔냐면 워싱턴 DC로 가서 거기에 그 펜타곤을 가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의 펜타곤의 서쪽 빌딩에 충돌했어요. 네 번째 비행기는 원래 목적지가 어디였냐면 팔라만트, 그러니까는 그 의사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네 번째 비행기는 그 승객들하고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목적지까지 못 가고 중간에 추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펜실바니아 들판에 추락을 했어요. 19명의 탈취범들이 하이잭을 하면서 각 비행기에 5명이 탔고 한 비행기에 4명이 탔습니다. 사상자는 2,977명이 죽었습니다. 4대에 탑승한 모든 기장과 뭐 스튜어디스 뭐 할 것 없이 한 명도 살아 있는 사람이 없어. 전 나의 가족이 UA 항공을 타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을 타고 가다가 만약에 하이잭이 됐다. 그 안에 여러분들의 남편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안에 여러분들의 아내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안에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자녀가 있든지 아니면 내 사랑하는 피앙세 아니면 남친, 여친,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는 자가 그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if예요, if. 만약에 미국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목적지를 향해 가다가 하이잭이 돼서 테러범들에 의해서 아프가니스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상 착륙을 하고 인질범들은 미국 정부를 향해서 엄청난 액수를 요구를 합니다. 생명의 위협이 모든 승객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에 당연히 그 비행기 안에는 여러 나라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항공이기 때문에 누가 나설까요? 미국이 나서겠죠. 자, 그러면 미국이 나서서 이걸 어떻게 할까요? 미국이 나서서 이제 저 테러범들과 뭔가 이제 뭐 협상은 절대 안 합니다. 3가지 옵션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그냥 죽게 놔둔다. 우리는 테러범들이랑 협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죽게 놔둔다. 두 번째, 그냥 적당히 훈련된 자들을 보내서 협상을 하든 빼오든 몇 명이 죽든 상관하지 않고 협상을 하든 빼오든 그렇게 하게 한다. 세 번째, 미국 최고의 정예팀을 만들어 특수 작전팀을 구성하여 파견한다. 몇 번이게요? 3번이죠, 3번. 절대 그냥 죽게 안 놔둡니다. 그리고 그냥 보통 대충 훈련된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다. 아주 특수 정예 요원들을 만들어서 파견을 할 거예요. 한 명도 죽으면 안 된다. 그냥 죽게 놔주지 않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여러분들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도 보면 그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수십 명을 보내는 거예요. 시체라도 가지고 와라 하는 거죠. 그 정도로 엄청난
그런 규모의 구출 작전을 실시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최고의 팀을 만들어서 저들이 사람을 뽑기 시작합니다. 자격이 어떻을까요? 제가 막 리서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자격은 20에서 30대 사이, 가장 힘이 있고 빠르고 왕성한 시기에 사람들로, 젊고 뛰어난 자들, 경험도 많고 정신적 신체적으로도, 그 다음에 나라에 대한 충성도도 엄청난 사람들, 모든 상황에서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을, 테스트를 만점 이상 받은 사람들, 그 밑에 뭐 몇 점 많이 부족한 사람들은 뽑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점수들, 그러니까 엘리트 오브 엘리트, 베스트 오브 베스트, 그런 사람들을 선발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선발을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떡할까요? 바로 파송하나요? 아니요.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똑같은 비행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시간이 없으면 컴퓨터라도 만들어서 저들이 훈련과 반복에 반복을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작전에 성공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는 한 명도 죽지 않고 데려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자금과 에너지와 힘을 쏟아서 이 작전을 뭐 할 거예요? 수행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최초의 에덴 동산은 너무나도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완벽했어요, 퍼펙트했어요. 그게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마치 구름이 있어갖고 해를 가린 거. 해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해는 있어요. 근데 죄라고 하는 구름이 가려서 이 밑으로, 구름 밑으로는 깜깜한 거야. 햇빛도 없는 거야.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무엇이 가로막았어요? 죄라고 하는 놈이 가로막았다라는 거예요. 이 죄가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게 하는,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법이 되는, 내가 중심이 되는, 모든 거의 기준이 나야. 내 기준에 의해서 행동하고 말하고 결정하는, 이게 죄라는 거예요. 뭐 살인하고 뭐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살인도 없었습니다. 간음도 없었습니다. 도둑질도 없었습니다. 근데 무슨 죄가 있었던 거죠? 내가 기준이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하고 더 풍성해질 줄 알았죠. 하지만 인간은 더 구속되고 더 불행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인하여서 인간은 죽음의 인질이 되었다는 거예요. 죽음의 하스티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의 하스티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의 인질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 영원한 저주, 영원한 지옥에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죄가, 이 죄라고 하는 테러범이 우리 인간을 하스티지했어요. 인질로 삼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됨으로 인하여서 죄의 하스티가 되었다는 거야. 악의 인질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악과 죄와 죽음의 인질이 된 우리를 구출하시기 위하여 아주 특별한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출 작전을 시행하신 것입니다. 당연히 구출을 받아야 할 우리는 어떤 걸 기대할까요? 진짜 퍼펙트한 팀이 와주기를 기다리는 거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에 잡혀있는 하스티지가 된 사람들은 어떤 팀을 기대할까요? 진짜 퍼펙트하고 퍼펙트한 팀이 와서 우리를 살려주기를 원하는 거지. 마찬가지 우리가 죄의 하스티지가 돼갖고 영원한 저주를 받고 지옥에 가야 마땅한 우리, 그 사단의 하스티지가 된 우리,
그 인질이 된 우리는 완전히 끝내주는 팀이 와서 구원해 주기를 바랬을 거예요. 구약에 그 구출 작전을 위한 준비, 훈련, 그것이 구약에 쫙 다 돼 있어요. 자, 신약에는 그 구출 작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뉴 테스트먼트나 특별히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이 예수님의 탄생, 이것이 바로 그 구출 작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은 동방박사들이에요. 자, 이 동방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학식이 높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정책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왕의 생각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미래의 일에 관해서 연구하고 예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그 왕이 꿈을 꾸거든요. 그 꿈을 해석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박사들이에요. 자, 성경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최소 2년 전에 그 귀한 별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동방에서 베들레헴까지 약 500km 정도가 되는 그 길을 저렇게 낙타를 타고 별을 쫓아왔어요.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자, 여기에 저는 의문이 있는 거예요. 퀘스천. 자, 하나님의 디바인 오퍼레이션, 이 하나님의 스페셜 가드 플랜. 근데 왜 믿지 않는 동방 박사들에게 먼저 보이셨을까? 올 테스트먼트에 예언이 되어 있던 이 모든 것을요, 이 주의 시대는요 그냥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기다려온 게 누구야? 메사야,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을 기다리셨다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은 페이건, 이교도들, 동방의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에게 저걸 먼저 보이셨을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위한 거룩한 작전, 수세기 동안 준비해온 구출 작전, 구원의 작전이 점술가, 이방인, 이교도, 왕의 조력자, 상담가, 마술사, 때로는 마법사라고 불렀던 동방의 박사들에게 가장 먼저 알리게 된 그 이유가 뭘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예상 밖의 사람들. 이거를 영어로 unlikely people 이라고 얘기해요. 예상 밖의 사람들. 하나님은 그 예상 밖의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상 밖이야. 제가 어떻게 나보다 먼저 결혼하지? 제가 어떻게 나보다 더 좋은 직장에 다니지? 아니, 어떻게 제가 나보다 돈을 더 벌 수가 있지? 성경에도 보면 이런 일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자,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한번 공부해 가면서 나를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스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나이가 많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으며 말씀과 율법에 흠이 없다 그랬어요. 완전한 자라고 그랬어요.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자식이 없어요. 아내가 불임증이야. 임신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자, 이 스가랴 제사장이 자신의 순서에 따라서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아이가 없다 그러면, 임신을 못한다 그러면 그건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욕을 먹어가면서 아이도 없이 나이가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임무에,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이날도 자신의 순번에 따라 성전에 가서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13절에 보니까 천사가 나타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를 내가 들었다. 아니, 간구를 왜 이제 들으셨어? 좀 빨리 들어주시지. 이제 들으셨어. 다 늙었는데 지금. 들었다라는 거예요.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뭐하리라? 요한이라고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이는 그가 주 앞에서 뭐가 되라? 큰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존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많이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이라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Lord!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18절에 I don't believe it.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못 믿겠다. 내가 어떻게 알려? 내가 늙었는데, 내 아내도 늙었는데, 내 아내는 불임증인데, 임신을 할 수 없는데, 모르겠다는 거야. I don't know.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impossible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가랴가 어떻게 돼요? 벙어리가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을 못 믿어? 그래가지고 사가랴가요 자기 아들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존이라고 지어줄 때까지 벙어리가 돼버립니다. 자, 평생에 말씀 공부를 했던 제사장이에요. 성전에서 자기의 직무에 충실히 감당했던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칭찬받았어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지킨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았어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정도면 여러분들 교회 오빠 아니에요? 교회 할아버지. 그런데 정작 자신의 일에 대한 예언을 듣고는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못 믿겠어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내 아내는 지금 폐경이 되고 아예 처녀 때부터 결혼을 하고 그때부터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무슨 말이냐는 거야. 무슨 말이냐. 믿음이 없는 제사장 사가랴.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작전에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를 팀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믿음도 없는데, 믿음이 부족한데, 이렇게 연약한데, 하나님 말씀도 믿지도 않는데, 의심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unlikely people, 믿음이 없었던 제사장 사가랴, 임신하지 못했던 엘리사벳을 하나님은 이 스페셜 포스, 스페셜 오퍼레이션 팀에 합류시켰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도 unlikely people입니다. 예상 밖의 인물이었어요. 이 마리아는 몇 살? 15에서 17살짜리예요. 아주 평범한 시골 소녀였어요. 이 소녀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녀는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소녀였습니다. 사가랴만큼 율법과 계명에 완벽하지는 못했지만 누가복음의 마리아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꽤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경외함이 있었던 소녀였어요. 아주 가난한 부모의 일을 도왔던, 그게 농사일이든 어떤 가축을 치는 일이든 그건 도왔던, 이 가난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예수님을 낳고 모세의 법대로 정결의 예식이 날이 차서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요. 자, 그런데 뭘 드렸다고 여기 나왔어요?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집비둘기도 제사를 함이었더라.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자,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 이 레위기에 보면 어린 양을 바쳐야 돼요. 그런데 바칠 힘이 없어. 그 말은 뭐야? 가난하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뭘 바치라고 그랬냐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번제물로 드리라.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부모는요, 마리아 비롯해서 요셉도 마찬가지지만 되게 가난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15, 17살밖에 안 된 소녀야. 여기 누구 있지? 유수? 혜선이 몇 살? 17살. 너도 마리아야. 미리암 어디 있어? 미리암. 너도 17이야? 16이야? 요 정도 나이에요. 요 정도 나이. 그때 다 요 정도에 결혼했어요. 자, 요 정도 나이야. 근데 조언을 했어.
정혼을 했다는 이 뜻은 뭐냐면 요셉 오빠가, 요셉 너 말고 요셉 오빠가 나랑 결혼할 사이로 정해지고, 그때 당시에는 남자가 여자를 데려올 때 여자의 아버지에게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물. 그동안 키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돈 주고 사는 건 아닙니다. 감사하다고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마리아는 요셉 오빠가 자기를 데려가려고 이미 내 아빠한테 예물까지 다 준 상태야. 그냥 데리고 가서 이제는 식만 올리면 돼. 그리고 이제는 같이 살면 되는 거야. 그런 상황인 거지. 그런 상황인 거지. 얼마나 설레고 얼마나 기대가 되고 하루하루가 기대와 소망 가운데 신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소녀의 방에 혜선이가 딱 있는데, 마음 갖고 있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난 거야. 천사가 쫙 나타나서 은혜를 입은 자야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마리아가 놀라갖고 왜 이런 인사를 저에게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 했는지 알아요?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게 있어. 그럼 뭐라 그럴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가 오빠랑 결혼하면 그렇게 큰 자를 낳겠군요. 땡큐, 감사합니다. 그랬을 거야. 근데 아니, 요셉 오빠가 아니라 성령이 잉태하게 될 거야. 왜? What? 처녀의 입장에서 절대 예수님을 잉태한다는 소식은요, 굿뉴스가 아니에요. 이거 미치고 팔짝 뛰는 일인 거예요. 오빠랑 결혼해서 그러면 그런 아들을 낳겠네요. 아니, 지금 너가 임신을 할 거야.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이 마리아가 뭐라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그 말은 뭐야? 내가 관계를 하지 않았는데요. 그 말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의 친족 엘리사벳이, 아까 스가랴하고 스가랴 부인이 엘리사벳이요, 늙었는데 네 친족 엘리사벳이 본래 임신하지 못하고 지금도 나이가 많지만 이미 임신한 지가 벌써 6개월이 되었단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아무도 몰랐어? 6개월 된 지 자기 친족인데도. 대저 하나님은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야, 여러분들 여기서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No! 안 돼! 요셉 오빠 어떡하지? 근데 믿음이 있었던 소녀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그리고 마리아는 일어나서 빨리 누구에게 갔을까요? 친족 엘리사벳에게 간 거야. 거기 벌써 6개월 임신됐대. 임신한 지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요셉, 존하고 예수님하고는 6개월 차이에요. 친척인데. 자, 빨리 가봤어. 그랬더니 진짜 엘리사벳이, 그 할머니가 평생을 임신을 못했는데 임신을 한 거야. 6개월째. 와우. 그러면서 엘리사벳이 그 마리아를 보면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는, 너 마리아에게는 뭐가 있다? 복이 있느니라. Unlikely situation. 예상 밖의 사람들. 하지만 주께서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짐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divine operation,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는데요? 저는 처녀인데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저는 부족한데요? 너 괜찮아. 예상 밖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뭐 하신다?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셉이 등장합니다. Unlikely people.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젊고 독실한 사람이었어요. 거기 보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가난했어요. 교육도 많이 받지 못했던 목수였습니다. 칼펜터.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할 준비를 마쳤어요.
신부 부모에게 드려야 될 그 모든 지참금, 예물도 다 드렸어요. 그거를 모하르라고 하는데, 모하르라고 하는 예물도 다 완료했어요. 그런데 동거하기 전에, 아내로 데려오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여기 남자들이요, 이제 곧 예식을 올릴 내 아내가, 이 아내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부자도 아니야, 그러니까는요 열심히 벌고 또 벌고 또 벌고 모으고 또 모아가지고 아내의 아버지에게 지참금까지 줬어. 모하르까지 다 해줬어. 그런데 이 여자가 임신을 했대. 좋아할 남자 있어요? 이게 청천벽력이 생긴 거죠. 청천벽력이. 예수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뭐 했다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어요.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그냥 세퍼레이션, 가만히 없었던 일로. 왜? 이거를 들춰내면 어떻게 돼요? 마리아는 돌 맞아 죽게, 스톤, 돌 맞아 죽게. 왜? 처녀가 임신했으면 그건 돌 맞아 죽는 거야, 그때 법으로. 그러니까 조용히 없었던 일로 하려고 그랬어요. 자, 그랬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그냥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야기 그러면 그랬대 뭐 이렇게. 여러분, 이게 내가 진짜 현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억장 무너지는 일인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이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러면 임마누엘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 이것이 네가 지금 데려올 그 아내 마리아에게 이루어진 거야. 번역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야. 24절,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뭐한 대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아멘. 마리아도 그랬어요. 계집종이오니 주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와, 요셉도 그랬어요. 주의 분부하신 대로. 여러분, unlikely people들, 기대하지 않았던 예상 밖의 사람들이 초청되어졌을 때 이 하나님의 divine operation, 이 하나님의 그 God's plan, 이 하나님의 이 어떤 구출의 어떤 작전이 시작될 때, 태스크 포스, 이 팀을 만들 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다. 요셉이 분명히 Why me?라고 할 수 있어요. 왜 나죠? 하나님, 왜 납니까? 응? 내가 뭐 엄청난 큰 축복을 구했어요? 하나님, 내가 뭐 엄청난 걸 바랬어요? 내가 이 나라 대통령 되겠다고 했어요? 그냥 난 평범하게 마리아랑 결혼해서 오손도손 살고 자식 낳아서 살고 마리아를 데려오려고 그 돈을 모아서 마리아 아버지한테 드리고, 너무 기뻐. 이제는 이제 그냥 날 잡아갖고 데려만 오면 돼. 그래서 내가 부자는 아니지만 그냥 그래도 우리끼리 그냥 조그만 집도 하나 마련해 놓고 그리고 데려오려고 그랬더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가 임신이라뇨. 여러분, 이런 상황에 왜 내 행복을 이렇게 망가뜨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저걸 하라는 거지. 왜 내 인생을 망가뜨리십니까, 하나님? 왜 내 계획을 다 망가뜨리십니까? 나도 여기 안 남아 있으려고 그랬다고. 집에 가려고 그랬다고.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작전에 합류하게 된 거예요. 누가? 요셉이. 마리아가, 그 늙은 스가랴하고 엘리사벳이 이 작전에 합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거야. 야, 이거 뭐 이런 일이 또 벌어져.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구원의 오퍼레이션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역사를 막 만드는 거야. 그래서 모두 다 인구조사를 해갖고 다 자기의 호적, 자기가 태어난 그 주소지로 가가지고 거기서 다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베들레헴 출신이니까 거기를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리아하고 요셉도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돼요. 이거를 인간이 누가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 약혼자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갑니다. 만삭이었다, 만삭. 왜? 가가지고 애를 낳잖아. 그러니까 만삭이었던 거예요. 요셉이 살던 곳은 갈릴리 바닷가잖아요. 갈릴리 바닷가에서요 베들레헴까지 150km. 여기서 나야가라 가는 거리보다 멀어요. 거기를 만삭해서, 그것도 뭐 자동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말을 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당나귀나 이런 걸 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면 만삭이 이런 거 타고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생해야 가는 거리를 가는 거예요. 자, 이것은 결국 미가서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때 활동을 했으니까 7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700년 전에 예언한 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호적을 하게 해가지고 베들레헴까지 보내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왜 하나님은 이 작은 마을 베들레헴을 선택하셨을까요? Unlikely place. 물론 이 베들레헴은 다윗 왕이 태어난 곳이기도 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베들레헴을 선택하셨는지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작전 속에 들어있는 unlikely people, unlikely place는 미닝이 있다 없다? 미닝이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토론토에 온 것도 이 unlikely place거든요. 토론토에 살 마음이는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곳에 살고 있는 것도 예상 밖의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전혀 토론토에 살고 싶은 곳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곳에 30년 가까이 살게 되는 것도 unlikely 이벤트다라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 예상하지 못했던 장소,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을 통해서 누구의 뜻을 이뤄 가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태어났어요? 말구유에 태어나셨다. Unlikely place.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왕이시며 평화의 왕, 전능의 왕,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 수없이 예언되어 있던,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왕. 그런데 예상 밖에 예수님은 왕궁도 아니고 캐피털 시티도 아니고 완전히 컨트리 베들레헴, 그것도 말구유에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상하지 않았던 장소, 예상하지 않았던 사건들, 우리 안에 예상하지 않았던 것들이 막 수도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등장한 사람이 unlikely people, 목동들입니다. 목동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가장 천하게 생각했던 목자들,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늘 짐승과 같이 자는 거야. 그리고 생활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냄새가 나니까 목자들은 아주 천하게 여겼던 직업이었어요. 근데 이들에게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놀랄 일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은 누구한테 전하죠? 한나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누구한테 제일 먼저 알렸어?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가깝고 가족한테 알리는 거 아니죠? 내가 임신한 소식을 모르는 사람한테 저기요, 저 임신했거든요. 이 여자 미쳤나?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귀한 사람한테 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목자한테 알렸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목자한테 제일 먼저 알리셨을까? Unlikely people.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바로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있죠. 하나님, 나는요, 저는 안 돼요. 저는 못해요. 저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아니, unlikely people. 그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그런 자군요. 여러분들, 여기 목자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건 전적인 누구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뭐 스펙이 좋아갖고, 아니에요. 내가 뭐 더 가들리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뭐다? 은혜인 거예요, 은혜. 스가랴를 택하시고 엘리바세를 택하시고 요셉을 택하고 마리아를 택한 건 누구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내가 성김이가 된 거, 내가 이 교회에 있는 거, 이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뭐 말로 설명이 안 되고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다. 예상 밖의 사람들을 사용하신 것.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너가 이제 왕이 될 거야. 이거는요 완전히 unlikely people이에요.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심지어는 다윗의 아버지도 예상하지 않았던, 다윗은 너는 그냥 양이나 치고 있어. 아예 사무엘이 왔을 때 그 집안 안에도 없었어. 다윗은.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뭐 하신다? 기름 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깨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들이 어떻게 있었다? 밤새도록 자기 양떼를 지켰다 해서 밤새도록 자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부하셨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누가복음 21장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뭐하라? 깨어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순종, 성실, 충성하는 자. 하나님 그런 자들을 예상 밖의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깨어있는 자로, 그리고 순종할 수 있고 성실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예상 밖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윤주한테 그랬어. 사역은 성적순이 아니다. 최선을 다해. 계좌. 그러면 된 거야. 성적 올 A 맞으면 좋지. 근데 그게 아니어도 돼. 괜찮아. 하나님이 너를 쓰실 때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있는 자로, 순종할 수 있는 자, 성실한 자, 충성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맨날 뭐 자기의 어떤 그런 감정과 상황에 따라 요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은 성실도 없죠, 순종도 없죠, 충성도 안 해요. 그런 사람 하나님 안 쓰시는 거야. 예상 밖의 사람들을 쓰시는데 이런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거룩한 레스큐 미션, 이 레스큐 미션을 이교도이고 점성가이며 마법사이고 하늘을 연구하는 동방 박사들,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늙고 믿음이 없는 벙어리가 된 사가랴, 이 스가랴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당시 저주받았고 손가락질 당하는 늙은 여인 엘리사벳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은 있지만 가난하고 세상을 구원할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한 15살, 17살 그 소녀 마리아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어요. 가진 것도 별로 없어요. 직업도 그 당시 아주 천한 목수의 직업을 가진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마을 베들레헴을 택하시고 동물이 사용하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남들은 자는 시간 밤을 새어서 일을 하는 그런 천한 목동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레스큐 작전에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작전과 완전히 기준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엘리트 오브 엘리트,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원치 않아요. 너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 내 길은 너의 길하고 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것이 바로 누구의 작전이에요? 하나님의 작전이다. 여러분, 우리 찬양팀 정말 은혜롭게 막 하죠. 이분들이 완전히 퍼펙트하게 연주를 해서 올라온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있어서 늘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성실하게 충성할 때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가장 거룩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뛰어난 죄와 악과 죽음의 저주와 영원한 형벌의 인질 하스티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작전, 이 작전에 예상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눈에는요, 이 모든 일들이 이런 사람들이요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어요. 야, 뭐 저런 사람을 쓰지? 야, 저런 노인들을 쓰지? 야, 저거 믿음도 없는데? 아우, 저거 부족한데? 경험도 없는데? 뭐 저런 걸 쓰지? 세상의 눈에는 그럴 수가 있어요. 자, 세상의 눈에는 nothing, nobody.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something, somebody. 아멘. 그게 하나님의 눈이에요. 아기 예수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만왕의 왕. 이분이 이제 태어났잖아요. 이건 이제 다음 주 제가 하겠지만 이제 내년이랑 연결하면서, 여러분, 그 태어난 걸로 끝난 건가요? 아니요. 이제 33년으로 가야 돼요. 이제 30살 될 때까지 아기 예수가 죽으면 돼, 안 돼? 죽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레스큐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그거는요 30살이 돼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33살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부활하신, 여기가 돼야 마지막 I am finished 이 되는 거야. 이제 레스큐가 컴플리트리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또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시작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는 뭘 지금 묵상을 했냐면, 예상치 않은 사람들, 예상치 않은 장소, 예상치 않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레스큐 작전을 펼쳐 가시는구나.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쓰임 받아요. 쓰임 받는데 이게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그 크게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지성과 능력을 원해요.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능력 있고 막 이런 사람 원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사람 아니에요.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예요. availability, 유용성, 수용성이 있는 자들이 언제든지 하나님 원하시면 나는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내 계획 it's okay.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는 체인지하는 거예요. 이게 availability예요. 수용성이에요. 유용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것, 그런 자들 하나님은 찾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지성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을 특수팀, 스페셜 오퍼레이션 팀, 거기에 세우고 싶어요. 세상은 능력이 많은 사람을 레스큐팀에 합류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순종하는 자, 겸손한 자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러냐,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그랬을 때 이사야가 뭐라 했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뭐예요? availability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available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결혼해서 안 돼요. 밭을 샀어요. 소를 샀어요. 애 때문에 안 돼요. 공부 때문에 안 돼요. 직장 때문에 안 돼요. 그건 availability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 찾는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잠언의 얘기가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 지혜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요셉이 주님의 뜻대로, 천사의 뜻대로 마리아를 데려왔다. 그게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똑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의 능력, 저는 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를 쓰시겠다 하시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런 겸손한 자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상은 권력이 있고 명예, 지위가 있는 자를 선호해요. 그런 자들이 태스크포스 팀으로 가기를 원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 원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고 믿음 있는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당시 헤롯은 왕이었어요. 지위도 있고 권력도 있고 경력도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 힘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근데 그들을 부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자를 부르셨어요? 겸손한 자, 믿음 있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자들. 사가랴의 반응을 보세요. 사가랴가 어떤 반응을 했어요? 요셉의 반응을 보세요. 마리아의 반응을 보세요. 늙은 시몬과 안나의 반응을 보세요. 동방 박사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목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저들이 교만했습니까? 아니에요. 철저하게 겸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자를 쓰신다. 자, 마지막
세상은 하나님의 관한 지식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이게 I know about God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원하는 자들은 I know about God이 아니라 I know God.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원하네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티머시가 있는 거예요. 친밀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아는 것처럼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많이 아는 것처럼 자랑해.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아는 것, 도덕적으로 충실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종교적인 사람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 인생에게도 가장 예상 밖의 일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토론토에 사는 거예요. 제 인생의 가장 예상 밖의 일은 토론토에 30년 동안 지금 사는 거예요. 30년 동안. 내가 27에 여기 왔는데 여기서 더 많이 살고 있어 지금. 제 인생의 가장 예상 밖의 일은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저는 음악가가 되고 싶었어요. 내가 어쩌다가 목사가 됐지? 이게 제일 이상한 거야. unlikely 내가 그런 어떤 이벤트야. 내가 목사가 된 거야. 그냥 예상 밖의 일인 거야. 제 인생의 가장 예상 밖의 일은 제가 토론토 커넥트 교회 담임 목사였다는 거예요. 제 인생의 가장 예상 밖의 일은 제가 여기서 아내를 만나고 아들 넷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인생의 가장 예상 밖의 일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상 밖의 일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 넌 준비가 안 됐는데, 뭐가 안 됐는데, 뭐가 아니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주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를 어벨러블해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예상 밖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그 예상 밖의 일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불평하고 불만할 필요가 없어요. 예상 밖의 일이 주어졌을 때 믿음으로 아멘 하고 순종할 때, 그리고 충성하고 끝까지 우리가 달려갈 길을 경주하게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고 하나님이 크기의 일, 하나님의 그 디바인 오퍼레이션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의 그 디바인 오퍼레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하여 경험되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